여러분 어디 멀리 여행을 가시거나 하실 때 짐을 한 3일 여행 간다 하면 짐을 많이 싸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조금 단촐하게 싸가시는 편이세요? 어떤 분은 3, 4일 여행 가는데 이민 가는 것처럼 싸가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에 연합수련회 할 때 같은 방 쓰신 분 중에 아주 그냥 헤어 드라이 세트기부터 해가지고 다 갖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 배낭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청년들하고 좀 멀리 이렇게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대학생, 짐을 딸랑 배낭 하나 조그만 거 메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트렁크 막 이런 거 가져오는데 여학생이 그래도 명색이 몽고에 가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 너 갈아옷을 입을 옷은 갖고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면 충분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역하는데 그 친구가 하여튼 제일 사역을 멋있게 예쁘게 귀하게 감당했어요. 청바지 하나 입고 그냥 티셔츠 몇 장 가지고 간 거죠. 여러분, 짐이 크다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제자 파송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설교하셨는데, 말하자면 12명의 단기 선교팀을 예수님이 구성하셔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이 이스라엘 땅, 저 멀리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너희들이 나한테 보고 배운 거, 내 능력, 기도함으로써 힘입어서 한번 복음 전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단기 선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서 온 교우들, 또 우리 인생길이 마치 단기 선교와 같아요. 100여 년 남짓 될까 말까 한 인생 살면서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험한 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 세상에서 말하는 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물리 법칙 중에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무게가 무겁고 가속이 붙어야 힘이 세진다. 이게 세상의 이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내 배낭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큰 무게가 있고 빨리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가야지, 속도가 있어야지, 힘과 속도가 있어야 힘이 생긴다. 자연 법칙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빨리 가는 것이,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란 말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아주 그렇게 잡았어요. 속도와 방향.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 단기 선교와 같은 주님이 파송하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지,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 이 12제자의 목록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믿음 없는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이들도 있었지만 외적인 거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 주님은 가능성을 보고 뽑으시고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유다도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동일한 능력 주시고 여기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권능은 헬라말로 엑수시아, 권위라는 뜻이에요. 권위는 원래 나한테 없는 건데 부여받은 거죠.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세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상태로 나를 보내신다.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당시에 가장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악령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선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죠,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인간적인 재능으로는 그 인간적인 재능 이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고 사명 감당하려면 나에게 부여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재능이나 외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2번 쓰이는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세례문답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었어요. 세례문답 받는 친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권세가 여기 1절에 나오는 권능과 똑같은 단어예요. 엑수시아.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유언으로 남기신 그 명령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내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권세를 지니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기 선교와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인생길이 단기 선교와 같다 그랬죠. 파송받아서 감당하고 돌아가서 상급받는 건데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하는 훈련 중에서 여러 훈련이 있을 거예요. 뭐 언어 훈련, 또 재정을 펀드레이징하고 재정을 모으기 위한 재정 훈련, 막 기도하면서 물질을 주십시오, 후원자를 붙여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언어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 훈련도 하지만 가장 큰 훈련이 뭐냐면 기도,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여리고데이 복음 초청 예배를 한 달여 앞두면서 하반기 오늘 내일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 기도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감당하는 사역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사춘기 아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뼈저리게 이 목사라고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면 그래요. 뭐 짧은 시간 다녀온 것이지만 항상 선교지 가면은 청년들은 상담하는 시간이 이제 3일, 4일차 되면 시작돼요. 한 2주 이렇게 가면 2, 3주. 어떤 상담이냐면은 밤에 찾아와요. 목사님 꼭 드린 말씀이 있어요. 상담받고 싶어요. 그리고 오면은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이 형제 자매하고 저 친구하고 너무 지금 관계가 어려워서 선교훈련 마칠 때부터 지금 막 트러블, 막 갈등이 생기고 미워서 오늘은 드디어 한 번 팍 터졌습니다. 대판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게 웬 말이에요?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사랑 없어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선교지에서는 우리 아침마다 단기 선교팀들 가면은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은 뭐예요?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거를 절감하면서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구하고 힘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가정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힘도 주시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가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12명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선교지를 지금 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저 땅끝까지 가서 사마리아 뭐 이런 데 어려운 데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는 멀리 갔지만, 지금은 초기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조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입을 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조금 권능을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중해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속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해라. 일단 여기 한정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성경에,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성경에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건만. 그래서 그들은 평화의 왕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힘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평화의 왕, 십자가의 왕, 그분을 전하라고, 일단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아침에 하루의 사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12명이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권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저희들이 만약에 아침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저 망고나무 아래 가가지고 자는 거야. 아이고 좋네. 그리고 복음 전하러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입을 열어서 그 한마디를 못하면 내가 복음 다 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해줄 거니까 한번 나와봐 이러셔도 돼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시작됐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구원이 임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교회와 성도들의 최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급박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에게 엄청난 땅을 복음화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 요 이스라엘 땅 먼저 가서 내 이름을 의지해서 전파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새로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능력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그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는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제자로 파송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가장 우선시하며 선포하며 사는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인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제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 크신 사랑을 받았고 그 능력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또 주시고 있사오니 주님이 이제 내 삶 속에 거저받은 모든 것들 거저 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안에서의 프로그램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지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삶 속으로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여기에 최우선을 드려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축복된 삶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러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유람선이 되고 말 거예요. 교회는 항공모함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항공모함은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행기들이 거기 와서 주유, 기름을 공급받고 지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세움받고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항공모함 안에는 병원도 있고 다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육도 받고 서로 격려하고 또 먹고, 그래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삶을 통해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파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곳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도움받고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저도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천국을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들을 나의 가정, 일터,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를 세우신 이곳에서 하나님 거저 받은 모든 것들을 거저 나눠주는 귀한 역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선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은동을 가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전대가 뭡니까? 돈주머니예요. 여러분, 돈주머니는 호시탐탐 노려요. 사람들이 저 유럽 같은데
뭐 여행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여행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거기 그냥 날강도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앞에다 차고 다닌대요, 전대를. 이거 뭐 뺏길까봐 염려고. 근데 뭐 많이 없는 사람은 뭐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하늘에 쌓으라는 뜻이에요. 여행할 때 배낭을 갖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는 말은 좀 극단적으로 들려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기에 뭘 담느냐? 세상 물건, 가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교우분들 중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단기 선교 2번 인솔하면서, 한 번은 제가 청년들은 못 갔지만, 그 선교 마지막 때 되면은 이렇게 문화 체험도 하고 간단한 쇼핑을 해요. 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뭐 작은 선물을 사기도 하고. 그러면은 처음 간 어떤 분들은 큰 가방에다가 그냥 쇼핑하느라고 오라고 1시간에도 오지도 않고 그냥 1시간 반 시간 들이면 막 2시간 있다 오고.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물건들, 땅에 쌓아둘 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이걸 크게 하면은, 무거우면은 힘이 생길 것 같지만 힘은 무게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때로 비울수록 주님의 보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늘 천국의 보화를 쌓을 때 우리가 더 배낭이 가벼워질 수 있지만 더 능력 있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표현을 아예 빼버리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외적인 거에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신발도 심지어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발은 신어야겠죠. 근데 왜 신발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라고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신을 벗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등산할 때 지팡이가 요긴한데 왜 그러실까? 여행할 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대를 도둑히 차는 것에, 배낭을 크게 하는 것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좋은 신발을 신고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마을에 전도하러 이제 들어가면은 뭐 한 달 정도 단기 선교 파송을 지금 이스라엘로 받았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3, 4일 복음 전하고 또 옮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음의 딱 중심지가 될 만한, 잘 맞아줄 만한 그런 마음밭이 좋은 사람의 집을 분별력 있게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공급을 받으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떠나기까지. 무슨 뜻입니까? 더 좋은 곳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해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더 좋은 투숙을 위해, 유숙을 위해 이 집 저 집 전전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고 좋은 것만 너무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주신 그곳, 그 기업, 그것이 좋은 것이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나의 도움으로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먼저 출발하라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서 여기가 좋은데, 그리고 또 그냥 바람에 이는 그냥 날리는 그 겨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 꽃들도 그 찬양처럼 언젠가 마침내 열매 맺히고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지만 주님이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주님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애쓰겠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 가만교회 교우들도 우리 마지막 날 그 평가회 시간이 있어요. 이건 평가회는 딱딱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또 우리가 좀 고쳐야 할 건 뭔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부분은 뭔지 돌아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짧은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를 보내신 그곳, 잃어버린 양이 있는 그곳, 나의 가정, 일터, 교회 속에서 부족하지만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좋은 분이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고 영생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것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 가운데 내가 있는지 평가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뭔가, 전대가 너무 크지 않는가, 전대를 늘릴 생각만, 배낭을 크게 할 생각만 하고 있는가, 천국의 보물을, 하늘 보물을 쌓을 창고를 생각하면서 주님 보내신 그곳에 머물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여요. 우리도 인간이기에. 그래서 주님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일터, 지금의 직장,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교 우위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배낭이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능력 때문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 교회 또 가만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보내시고 심으신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전파하고 삶으로 입술로 복음 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리고 복음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복된 길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찬양 1절, 2절, 4절, 1, 2, 4절, 우리 여기 태국말로도 이제 가라는 애가 없어서 태국말로도 준비했는데 아마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1, 2, 4절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4절입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가만교회 경동제일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시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과 동행할 때 그 권세가 나의 권세,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신 것을 드림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경동제일교회와 가만교회가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병을 아버지 고칠 수 있는 능력,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파송하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받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증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가만교회 교우들, 성도들, 그 교회가 그 가렌 지역의 중심이 되는 복음 전파의 아버지여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가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경동제일교회도 이 지역에 복음 전하고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열방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그 권능을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가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